가정에서 남편은 가정으로서 사명이 다 있고 아내도 다 사명이 다 있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또 찬양대는 찬양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맡은 바 많은 사명들이 있고 열심히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명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대사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The Great Mission, 그러니까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고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고 모든 것들보다 크고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대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고, 요것만 잘하면 다른 작은 사명들은 다 감당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대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십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대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19절, 20절을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 발을 떼면서 마지막 사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예배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유언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거,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한 이 대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사명은 넓게 말하면 선교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말하면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어둠에서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 그것이 바로 대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요거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거는 다 잘해도 요 대사명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이것저것을 많이 해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명 밑에 그 카테고리 밑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대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사명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대신 말해서 이 11 제자가 갈릴리로 오게 하라,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그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로 이렇게 제자들이 11 제자가 그 갈릴리로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갈릴리에 가면 아주 중요한 그것을 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갈릴리로 갔는데 이 대사명을 그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한 사명을 이미 부름을 받을 때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전에 고기를 잡던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부를 때, 제자로 부를 때 이미 그들에게 사명도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3년 전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면서 이미 대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구원해 놓고 가난한 자를 풀어주고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다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잊고 잠시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서 고기를 잡고 다 사명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오라.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오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대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같이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내려갔던 것과 같이 그 대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열심히 했는데 제자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삶이 회복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명은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사명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대사명은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능력 있게 세워지고 다시금 권세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대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대사명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사명을 주십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기적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다 봤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저 같았어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분이 예수님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는 그거 보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의심하는 그들에게도 대사명을 그들에게도 부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아이고 다 따져가지고 부족한 자 안 돼, 너는 제자 안 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심하고
이 의심하는 그들에게도 이 대사명을 똑같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너무 말이죠, 조마조마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돌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저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저주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하시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명은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보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한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말이죠, 너무 완벽한 거 말이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럼 갈등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도 너무 말이죠, 확실한 거 너무 구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올바른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무식한 어부들, 평생 고기만 잡아서 글씨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런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짓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저 같은 종교 지도자 아니면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들 요들만 쏙 빼가지고 딱 훈련시켜가지고 딱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세리고 어떤 사람은 어부이고 다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십니다. 무능한 자를 불러서 능력 있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은 사람은 불러서 일 시키면 아유 저 사람 많이 배워서 그래,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같이 강원도에서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 그것은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을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하던 어부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들이 유럽으로 가고 그들이 아시아로 갑니다. 그들이 외국어를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대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나아간 것은 그 대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사신이 되어서 상대방의 왕에게 전해주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이 원래 뜻이. 그러니까 말이죠, 황제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면 내가 잘났냐 못났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황제가 전한 말씀을 다른 왕에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능력을 따져서 난 못해, 그러면 황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아서 사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형편이 어떻든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게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군대에서도 말이죠, 중대장이 줬는지 아니면 대대장이 명령해서 줬는지 아니면 사단장이 명령을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지, 여러분 대통령이 명령을 했으면 그 사명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이 대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육체를 벗었어요.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신적인 권위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물질과 정치와 권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누가 줬는지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 김전년 안수 집사님, 우간다에다가 교회를 3,000개? 몇 개 줬다고요? 권사님? 3,000개. 예. 여러분 우간다에다가 말이죠, 교회를 말이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 그분이 선교사가 되더니 한 나라에다가 교회를 3,000개를 줬어요. 1,700개래요. 또 고쳤대요. 3,000개나 1,700개나 교회 하나 이거 짓기도 힘든데, 우리 서원사님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선한 이웃 교회 이름으로 하나 줬어요.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도 3개 줬다 그랬나? 윤권사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거기에 우리가 뭐 안다고 아는 사람 있나요? 그래도 교회 줘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1,700개의 교회를 어떻게 빈손 들고 가서 그렇게 질 수 있겠어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만 감당하라고 책임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한번 부자가 돼야 되겠다,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 잘 돼야 되겠다, 거기서 머무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돌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돈 없다고 말이죠, 또 뭐 능력이 안 된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으로 기도하고, 권능으로 말씀 듣고, 권능으로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돌파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왜 봉사해야 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권세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다녀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또 선 많이 섬기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드는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끼리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있나 없나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빠져나오세요. 거기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허름해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러면 거기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명을 감당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대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감당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사명을 전도해야 되는구나, 선교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만 있는 건 다 소용이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본받는 게 제자잖아요. 그럼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나의 제자를 만들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져요.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저도 이제 27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비록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그 모임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다가 나중에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11명이 말이죠, 지금 예수를 믿는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제가 종교 통계를 내보니까 천주교와 기독교 합해서 40억 명이에요. 11명이 40억 명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렇게 10만 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 말이죠, 이 연약한 자들이 말이죠, 예수의 제자를 만들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사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끌고 나오는 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사람 모으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모아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 이 대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냐?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교인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자로 삼고, 그 순서도 잘 지켜야 돼요. 무조건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이런 순서가 사실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공식적인 그러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단 말이죠.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한 영혼이 교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때로는 말이죠, 참아야 되고 말이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다 참아내면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지키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는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 말이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금방 성인이 되나요? 금방 믿음이 막 자라나요? 따라합시다.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사명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가르칠 자는 가르치고 배울 자는 배우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분명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말이죠, 미신적으로 말이죠, 자동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충분히 다 체험하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더라. 이게 전도예요. 그 전도라는 건 뭐냐? 배고픈 거지가 부잣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16명이 양육부 과정 18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새신자분들이 얼마나 말이죠, 참 너무나 성실한지 몰라요. 제가 더 훌륭한 건 말이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말이죠, 내가 새신자 교육 받겠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거기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어요. 수십 년을 믿은 분이 내가 새신자 교육 받겠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는 가르칠 것이 없으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가르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것이 있어야 되고 가르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데 말할 게 없어요. 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 축복 받는다.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자동으로 축복 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이죠,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르치고 이삭이 야곱을 가르치고 이삭이 요셉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다 대사명이 있습니다. 그 대사명 하나만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 대박이 나게 돼 있어요. 안 나면 찾아오세요, 저한테.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뭐 책망을 다 듣든지 그럴게요. 대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